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또 3일 밤 주의 전에 모일 수 있게 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살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김혜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보호하여 주시니 또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고 든든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동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에 복을 더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슬기롭게 잘 준비하여 이 태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저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의 유신이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근에 죽어가는 문영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뭐 말의 시작이 덥다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덥다가 그냥 덥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이 묻어 있는 덥다라는 말이라서 참 무겁고 또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뭐 며칠 좀 더운 모양이다, 더운 것 같다, 뭐 그걸로 끝나는 그런 더위가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더워갖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어항이 있잖아요. 이 쳐다보니까 물고기들도 더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한테 냉장고에다 얼음을 이만큼 크게 이제 큰 그릇에다 얼려갖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진짜 그 물 온도가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봐도 제 체온이 넘는 것 같은 느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그 변온 동물이거든요. 변온은 우리 인간은 상온 동물이잖아요. 36.5도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바깥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온도를 바꿔요. 그래서 얼음 속에서도 살죠. 물고기 얼음 속에서 사는 거는 자기 몸의 온도를 그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쪽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뭐 죽진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만한 두꺼운 얼음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그게 다 녹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와, 그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어요. 그냥 그 큰 얼음이 뭐 휙휙휙
하고 녹아나갔더니 그냥 지금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녹는답니다. 60억 톤인가 뭐 어떻게 뭐 하루에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바닷물의 염도, 그 얼음은 그냥 민물이잖아요. 그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닷물의 농도가 바뀌면서 이게 그 해류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날씨는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따뜻한 물과 찬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닷물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날씨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참, 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하여튼 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때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때에 맞게 살아가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장까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12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서원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라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관해서 뭐 성경이 무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해서 중요한 것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기후 온난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그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정말 믿음은 이제 들어야 생기니까 듣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들었으면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 귀에 들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들었으면은 알려고 해야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알았으면 안다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알고서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믿어야 되고요. 그렇죠?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는 행해야죠. 순종해야죠. 뭐 믿는다고 다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믿기는 귀신도 믿는 귀신의 믿음, 귀신같이 아는 것. 귀신은 아는 것까지죠. 귀신은 아는 것까지 잘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아는데 믿지는 않는 게.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귀로 뭐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전하는 자의 소리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소리를 귀가 듣고 머리가 이제 알잖아요. 뭐 뇌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표현한다면 뭐 알고. 근데 아는 그것이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뭐 정확한 구분이랄 수는 없지만은 머리가 안다면은 믿는 거는 가슴이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요 믿는 것의 요 간격이 한 20cm나 되는데, 이게 참 아는 것이 믿는 데까지 내려오는 것도 어떤 때는 시간이 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30년 걸리는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가 30년 걸려서야 믿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여기가 이제 믿는다는 것이 여기라면은, 그 다음에 이 믿는 것이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예를 들면 손과 발인 것 같아요. 손과 발이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믿음의 행함이 되겠죠. 근데 이 가슴에 있는 이 믿음이 손과 발로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남한테 한 줌의 곡식을 쥐어주는 것,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근데 이 여기까지 믿는다고는 했는데 이 믿음이 손으로 가서 곡식을 쥐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악을 행하는데 빨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발이 글로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행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는다고 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함까지 나아가는데 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가고 있느냐, 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는 성경 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게 주신 이 내는 누구래요? 바울이죠.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이 내가 만들어 놓고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는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그가 받은 이제 죄사함,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사도로서의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게 주신 은혜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그 은혜 속에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명 없고 사명 없는 은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바울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죠. 근데 로마 교회 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이게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야?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야? 그런데 감은 오죠. 하나님께서, 바울도 자기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분량이에요.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뭐 은혜일 수도, 은사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자신을 아는 거를 지혜라고 굳이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지혜, 내가 남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는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말로도 다른 뜻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면 지혜롭게 생각 못 하겠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또 이 분량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많고 적음, 뭐 깊고 낮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차별,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어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또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다르다 하는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게 아니다. 다 같은 게 아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도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받지 아니한 직분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분량이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침범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손이고 뭐 이게 눈이잖아요. 그럼 눈은 눈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고 손은 손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손이 눈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됩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생각할 일이다. 그 이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표면적인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추방령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이 소수고 이방인이 더 다수를 이루는 뭐 그런 분위기도 이제 읽혀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자기를 고집하거나 자기만을 주장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을 우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또 나에게도 적용되는 면이 있고요.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 되고, 오르신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만하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말도록 하라 하는 그런 권면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3절 하신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계속 해나가시고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하셔요. 우리가 그게 제일 우리 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그 음성이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 같이 인간같이 생겼을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모양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도 눈이 둘이고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이 입도 있고 그러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소위 신인동형론이라는 가까이 내가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된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는 한 몸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인정을 해야 돼요. 잘 믿어야죠. 많은 지체만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몸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마치 우리 몸이 하나인데 몸으로서는 하나인데 지체로 따지면 머리카락서부터 발가락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는 또 수많은 기관과 세포로 따지면은 몇십 조의 세포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나 귀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눈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입이 따로 있는 것 아니죠. 이건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가 두 개가 된 아이가 태어났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그래서 랍비들 간에 논쟁이 생겼죠.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거 갖고 논쟁이 있는데 그렇게 결론을 냈다래요. 오른쪽 아이 귀를 꼬집어서 왼쪽 아이가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오른쪽 아이 귀를 꼬집었는데 왼쪽 아이는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한 몸이죠. 우리 몸이 있는데 반을 딱 나눠 갖고 이쪽은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늘 끝 하나의 손끝이 찔리더라도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리니까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우리 몸의 많은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는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앙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도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교회의 일원인데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가야죠. 그렇죠? 벽돌로 된 집이 있는데 벽돌이 반듯하고 색깔도 좀 좋고 단단하고 그러면은 그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벽돌이 뭐 깨져 있고 색깔도 좀 이상하고 뭐 강도도 약하고 뭐 그러면은 그 역할을 이론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뭐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닮아가야지. 내가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꾸 닮아가야 그게 되지. 교회는 뭐 이렇게 가는데 나만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앙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단히 내 신앙 인격을 쌓아 나가려고 도야해 나가는 그런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 인격,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바글가락 끝에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안 아플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라내는 거는 뭐 의학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의 몸은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정말 이게 뭐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병이 다리에 생겼다. 그게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썩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항생제를 주입해도 이게 듣지를 않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잘라 갖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그건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그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물론 환자하고도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그걸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 사람 안 되겠다고 잘라내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지체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몸을 비유해서 뭐 눈, 귀, 코, 뭐 다리, 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도 우리 몸의 한 지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이라는 말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있고 저축할 예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학 정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개혁교회 신앙,
그러니까 뭐 이제 초대교회에서 천주교가 이제 된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천주교로 됐다가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갈라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신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개혁교회라고도 하는데 형태상으로는 개신교죠.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는 개혁교회. 우리 신앙을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 신앙 위에 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 신앙에서 천주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그거는 생각하는데요. 그 특별계시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계시의 완성. 그러니까는 특별계시가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덧붙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더 덧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언은 그 예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 그거를 이제 예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더 이상 그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위한 예언자는 이제 인정하지 않죠.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예언적 기능은 있어요. 그 예언적 기능은 뭐냐 하면은 경고. 뭐 이제 와서 기도에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고잖아요. 경고. 권면, 교훈, 판단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예언적 언어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자죠.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신 성경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는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특별히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이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믿음의 분량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아날로기야. 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믿는 바를 선포해야죠. 자신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예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죠.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는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믿음의 역사에 비추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말,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으로 봐서도 거기에 맞는 예언을 해야지, 예언 활동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개혁교회를 떠나야죠. 그러면 떠나서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 섬기는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 이게 동어 반복이 이게 제일 쉬운 말입니다. 사랑이 뭐야? 사랑이야. 충성이 뭐야? 충성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좀 답답하기는 답답하죠. 근데 여기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 이게 뭐야? 무슨 말씀하신 거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섬기는 일은 이제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아주 굉장히 폭넓은 범위입니다. 여러 봉사의 영역을 다 이제 디아코니아를 했는데, 여기서 섬기는 일은 아마도 성도들의 구제와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초대교회 안에 어려운 이제 교회가 어떤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는 위에서부터 전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왕궁으로부터의 전도. 그때는 처음에 교회가 막 고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전도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구제의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여기서 이 섬김은 그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에 다른 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섬김은 섬김으로 해야지, 다른 나하고 친해서 더 많이 주고, 암 좋아 보여서 배제하고, 이 사람은 이쪽 출신인 것 같아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그냥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요소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르치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육함으로 믿음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일인데, 여기서도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은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르침 속에 다른 것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해야지, 다른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거기다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문자주의고요. 그것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잘 설명할 필요는 있는 건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서 이 가르치는 일로라는 그 말 쓰면은 다른 것, 그 가르침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까지가 동어 방법인데요. 여기서 위로는 예언이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론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다 위로가 필요하죠. 모든 힘들어하는 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고 힘들고 한 그런 자들에 대한 위로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거기에 어떤 것이 있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고통에 대한 위로, 그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위로할 수, 다른 것을 갖다가 막 붙여다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그러나 그런 위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심리적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는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구제는 이제 공적 구제와 개인적 구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공적 구제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개인적 구제는 자기 거 갖고 하는 일이고,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구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하는 구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실함, 하플로디테라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성실이라는 말하고 하플로디테라는 말하고 조금 이제 다른 그 설명의 여분이 있는데, 그 하플로디테라는 말은 순수한 마음과 후함이 좀 강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다른 뭐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제하지 말라. 그게 하플로디테,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그리고 또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는 이 말씀에 뭐가 들었냐면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하는 자는 순수하게 그리고 후하게, 확 집었다 아이고 좀 많네 그 쏙 덜어내고 이렇게 주지 말고 잡은 대로 줘라는, 잡은 대로 줘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스림은 선두에 서다 지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를 따르라 해야지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다스리는 일이지, 자기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갖고 앞으로 가 하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가려면 부지런해야지 가지. 자기는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앞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리고 지도하다라는 뜻이 물론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잘못했다, 이 잘못이다, 이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역이 교회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라는 말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다스림을 받는 자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것이 나는 편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더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야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행하지 않고 시키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은 병든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무력한 자, 노인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렵고 힘드는 일이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우선 왜 즐거울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좋죠. 받는 자보다는 베푸는 자가 좋죠. 베풀 수 있으니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베푸는 것이 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 베풀 수 있으니까 이미 네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받은 자가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긍휼을 베품을 받은 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고 이렇게 딱 갈라놓으면은 그게 없는데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으면 받은 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저가 받아서 얼마나 기쁠까?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중간에 벽이 쳐 있으면은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잠언에서도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직하라. 좀 더 긍정적인 말로 하면 잠언의 가장 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실천적인 항목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여기서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악을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도 이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우애라는 것은 팔로스톨고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 필라델피아와 팔로스톨고이 다 이것도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족은 정말 그게 있잖아요. 예. 넘어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의 사랑이 그런 이렇게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가족이 도대체 뭐냐? 가족이 뭐냐?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는 내 피부치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피부치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그 교회에서 그러나 가족같이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가족같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말씀이, 존경은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게 좀 어려우면 서로 먼저, 이게 상충적인 말이거든요. 서로 먼저, 이 서로는 동시성이에요. 서로라는 말이, 서로 사랑은 동시성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시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뜻이. 서로 먼저라는 말은 네가 하면 나도 해 하고, 네가 이렇게 하려면 나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먼저라는 것은 네가 먼저 하라, 그럼 저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네가 하면 나도 하지.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네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하라.